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또 그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의 2년 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곁에서 섬기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나서도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삽시다. 저 밑에 있는 세상은 내비둬버리고 저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든지 밥이 되든지 내비둬버리고 우리는 그냥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소위 예수님의 3인방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그의 생각은 전혀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영원토록 그냥 우리끼리 삽시다. 우리끼리 삽시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이 깨달은 대로 사라져 가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큰 일들 하는 거 아니잖아요. 50달러면 50달러였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에.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위쪽에 있었던 헐몬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헐몬산. 이 헐몬산은 높이가 2,850m죠. 2,850m. 우리나라 백두산이 얼마입니까? 2,714m인가요? 정확하게. 한라산이 1,950m. 그래서 이 백두산, 한라산보다 훨씬 높은 산이 이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높은 산이라고 불렀어요. 높은 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변화산. 변화산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변화산.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 변화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듣는데요. 그 변화산은 이 지금 높은 산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변화산이라고 하지 성경의 정확한 용어는 높은 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빛이 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늘 주님의 산에 오르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는 산으로 올라가자 하는 산으로 올라가자. 오늘 말씀의 1절의 시작은 엿새 후에 그럽니다. 엿새 후.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엿새 후라 하는 겁니다. 엿새 후. 우리 지난주에 살핀 것이 이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더니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를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모셔가가지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인데 지금 죽으려고 하십니까? 로마가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하고 비난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7개월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는 7개월 남았어요. 7개월. 7개월 남아서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했지만 전혀 달라지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많이 낙담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가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일정이 마무리된 후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 헐몬산으로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역 가운데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분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왜 산으로 올라가셨느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밤이 되면은 그분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10분, 20분, 30분 그 시간 못 낼 정도로 바쁜 것은 아니잖아요. 바쁜 것은 아니죠. 예.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기적은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는 그 기적은요,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천사.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고 제자들은 따라오질 않고 제자들의 수준은 높아지질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유명하죠. 율법의 대표자라고 합니다. 율법의 대표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이 모세죠.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 모세고, 그리고 그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자.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선지자.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이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물을 사르는 그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영적 대결을.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사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래서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고 있어요. 한 명은 율법의 대표자, 한 명은 또 선지자로서의 선지자의 대표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두 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 급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다면 정말 이건 기절해서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조금 보류하고, 하나님 그 정도는 좀 보류하고 한 천사급으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느냐, 무엇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건이 동일한 게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이 사건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자,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는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엑소더스 탈출, 떠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엑소더스. 그러면 어디에서 탈출한다는 것이냐? 어디에서? 애굽에서 탈출한다. 애굽에서 탈출한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영어 성경의 출애굽기의 타이틀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어.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탈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우리의 죄에서 탈출시킨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탈출시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엑소더스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7개월 후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별세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어서 예수님의 신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그분 안에 다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성, 신적 능력, 이것이 작용을 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는 또 인간의 약한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같이 슬퍼하시고 우시고 아파하시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인성이 그를 그렇게 아프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신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의 인성이 사람된 본성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모진 채찍을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 뜨거운 떼약볕 40도의 떼약볕 요즘 우리나라에 그런 뜨거운 떼약볕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있어야 하고 그것도 죽을 때까지 달려 있어야 하고 손에 못을 박혀야 되고 발에 못이 박혀야 하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야 하고 이것은 당시에 죽은 사람들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이 이러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인성이 사람의 인성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하나님 저 십자가에 죽는 것 싫습니다. 아버지 내 십자가에 죽는 것 싫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 좀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 있어서 큰 고통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 죽음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가브리엘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미가엘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이루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그것이 고통인 줄 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안다. 그러나 너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수많은 백성들,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러 있고 지옥에 가야 될 수많은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란다. 네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예수님께서는 그 유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질곡에 쓰러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하는 일들은 안 되고, 건강은 어렵고,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의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보자.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쓰러진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분. 그래서 숨 쉴 동안에도, 침 삼킬 동안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마시고, 아니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느냐? 언제? 기도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네.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것이.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노래방에서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네. 노래방에서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얼마나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예. 처음에는 힘들어가지고 주여 주여 기도를 하다가도요,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을 막, 감사할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세요. 떠오르게. 그래서 기도의 끝은 감사로 끝낸다는 거예요. 감사로 끝나고 막 다오 주세요 기도 끝내는 것하고, 주세요 했다가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 좋겠습니까? 좀 이해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맨날 한 아이는 와가지고 주세요. 끝날 때까지 주세요하고 가요. 한 아이는 주세요 하다가 마지막에 아빠 고마워요, 감사하고 하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집 아이 한 명이, 둘 중에 한 명이 밥을 먹다가 그 뚜껑에다가 습기가 차 있는 데다가 뭐라고 썼더라? 엄마 사랑해요라고 썼어요. 엄마 사랑해요. 세 명이 밥 먹는데, 그래서 야 너는 엄마만 사랑하냐?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아빠 딱 쓰더라고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제가 나한테 하지 않았지만은 그 글자 한자 쓰는 것 때문에 감동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별로 안 그러는 모양이네요. 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세요 하는 것보다 $50를 딱 내밀면서 전장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식사라도 하시라고 내놓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하나님의 지갑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대로?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벌써 부어주셨어요. 벌써 부어주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많아져야 해. 우리나라가 정말 뉴스를 들어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뉴스밖에 방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TV들이 좀 저런 감동 있는 것들,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감동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방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혹시 KBS나 MBC에 계신 분 있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치 이야기 말도 안 되고 들으면 화만 나는 이야기, 그거 아무리 틀어줘 봐야 성질만 나죠. 성질만 나. 더 일하기 싫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고 뭐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살게 되느냐? 저는 감동 있는 영상, 감동. 얼마 전에 그 여고생 4명이 승합차를 들어가지고 끄집어냈다. 이런 감동 있는 영상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져야 합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동. 그 감동을 $50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감동을 시킬 때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주머니가 확확 열립니다. 우리 주님의 주머니가 확확 열려요. 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죠. 12명.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2절에 보면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제가 12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2명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 12명의 이름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들어본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네. 적어도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한 5년 이상 다닌 사람들입니다. 5년 이상. 또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다데오라는 사람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데기도 아니고 다데오. 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름만 기록된 사람, 성경에 이름만 기록된 사람.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은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동명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후대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돌로메, 다데오, 물론 유다보다는 낫죠. 유다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소속에, 예수님의 그룹에, 제자에 소속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냥 제자였다고 하는 이름, 단지 세자의 이름만 딱 나오고 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신앙인이 되었으니까 그 신앙인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런 멋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께 이름만 빌려드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 산에 올라가서 있었던 사람은 3명이요, 3명. 나머지 9명은 밑에서 자고 있었죠. 야,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야, 너네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나 죽고 나면 너네들 진짜 풍지박산 다 순교당하겠다. 다 죽겠다. 그래서 야, 얘들아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했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요한만. 나머지는 밑에서 자고 졸졸졸 자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야고보야, 야고보야. 야, 요한아, 요한아. 나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자. 늘 예수님의 입술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워지기를 원합니다. 야, 베드로야, 나는 너밖에 없다.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야, 요한아, 나는 너밖에 없다. 야고보야, 나는 너밖에 없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 예. 우여곡절을 걷습니다. 그 뒤에도 우여곡절을 걷지만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돼요. 감독. 지금 카톨릭이 말한 초대 교황이죠. 요한. 우여곡절을 걷지만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 4를 기록하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람들과 다르게 초대교회에 순교를 당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예. 왜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도마. 예.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그 손자국의 못을 보지 않고서는 그 몸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없다. 의심했던 그 도마.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만큼은 주를 위하여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